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떤 자리에 갖다 놓아도 충성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성실한 삶의 대가가 영 이상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성실하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막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오정세라는 배우가 그랬대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그랬대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사는 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사는데도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이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을 찾고 해결책을 알려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39장 22절을 보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40장은 그 사람들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40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럽니다. 4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39장에서 요셉이 가정총무로 모든 것을 위임받고 종으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도한 후에 이 문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후에라는 표현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기사로 넘어가는 새로운 국면과 앞 내용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감옥의 모든 일을 위임받는 기사를 보도한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옥중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1절, 2절을 보면은 감옥에서 요셉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된 거야. 이겁니다. 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왕의 최측근이며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신복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국의 자금성을 구경했는데 날이 뜨거워 죽겠는데 왕이 있고 만조 백관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죠.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시원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가이드한테. 왜 나무가 없냐 물어봤더니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에 숨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활을 쏠 수도 있고 왕한테 칼을 들고 내려가지고 왕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객이. 그래서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너무 멋지게 보이고 그러죠. 왕이 뒤집어 보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벌하다, 살벌해. 이런 생각. 그러면은요, 그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어쩌다 한번 그랬을까요? 방심하면 늘 있을까요? 늘 있겠죠. 그래서 왕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중암투를 그린 그런 드라마나 그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이러고도 왕궁에서 살고 싶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들의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창 들고 온다든가 막 칼을 들고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지킨 사람이 많잖아요.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이.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뚫고도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술이나 왕이
좋아하는 술이나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 왕을 죽이는 방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을 그런 자리에 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자기가 먹는 술이나 자기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가장 최측근을. 그리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포섭을 할 거, 회의로 할 때 누구를 회의하고 포섭할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구워 삶으면요, 왕을 죽이는 거는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네. 조용히 죽이는 거지. 네. 그럼 왜 이렇게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요, 누구 밑에서 무슨 고분고분 말 듣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네. 이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평화로운 줄 아세요? 주의 말씀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럼 정말 평화한 세상이 됩니다. 네.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일까요?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왔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싸움이 나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독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왕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자리를 맡기겠지요.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 외에도 국사에 대해서 조언하기도 하고 왕의 개인적인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큰 권세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서 너무 권세를 과하게 휘둘렀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죠. 뭐를 믿고? 왕이 자기하고 제일 친하다는 것을 믿고. 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서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왕을 움직이지요. 네. 그만큼 대단한 권력의 자리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 떡 굽는 관원장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제수들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수종들게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죄의 혐의를 받아서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아서 판결 여부에 따라 복직될 가능성이 있는 미결수였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무에게나 수종들게 하지는 않겠지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력자의 눈에 들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종드는 사람도 특별히 선별해서 수종들게 하겠지요. 거기에 누가 뽑힌 겁니까? 요셉이 뽑힌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서 맨날 농땡이나 치고 사람 약 올리고 막 눈 피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인간 수종들게 했다가 나중에 자기까지 해 볼까요? 보겠지. 예. 4절을 보면 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를 가둔 친위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된 것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5절부터 7절입니다. 옥에 갇힌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기 근심의 빛은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꾼 꿈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 꿈이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면서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큰 파도 앞에서 떨고 있는 자들처럼 공포에 질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죠. 요셉이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받음에 있어서 그들과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의 경험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 우리 그 자라나는 세대들이 문제가 뭡니까? 부족함을 몰라. 귀하게 이렇게 키울수록 더 몰라. 기가니까요. 저는요, 사법시험 제도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볼 수 있겠죠. 예. 왜요? 그만큼 그 고난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약자를 동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서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살려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처지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막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약자를 동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근심이 큰 것은 밖에 있다면은 꿈을 해석한다는 자들한테 해석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갇혀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을 더 답답하고 초조하게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해석자로 나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이런 말을 배워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서라도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고백할 줄 압니다. 요셉은 이방인이 꾼 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을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당신들을 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꿈 해석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네. 9절부터 1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다행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었지요. 요셉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부각시키면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움을 주면서 때가 되니까 요셉이 부탁을 하지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부탁은 너무나 정중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은 그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하지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을 꺼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태생이 죄인이고 죄악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주 안 좋은 해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자는 꾸며서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23절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답니다. 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의 사람됨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같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네. 이 가까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이런 높은 사람의 수종을 들게 했다는 것은요, 요셉이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큰 근심 속에 있을 때 요셉이 그에게 큰 도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권력이라면 얼마든지 히브리 노예 하나쯤은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석방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잊었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목적은 연단이며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성도가 처해지게 되는 빈부귀천, 높고 낮음, 아름답고 추함 등은 총리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잠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들이 성도의 최종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어? 그럼 죽어서도 자기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랬다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했던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 있지는 않았겠지요. 네. 따라서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성도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작위로 택해 주셨지, 너 그럴듯해서, 아니, 자기를 봐. 나를 봐도 그래. 무작위로 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럴듯하고 착해서 나를 택했다면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그럴듯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끄떡끄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좋게 탄탄대로를 좀 좋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버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안 버립니다. 자기 그 생각과 사상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사건들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성도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막 목매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고 이해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불구의 정신력으로 승리했다고 하면서 인간 승리를 외치며 요셉의 위대함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책일까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요? 꼭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네, 당해야 됩니다. 왜요? 죄악 세상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 늘 칭찬만 듣고 상만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요. 의인이 받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라고 해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새 코같이 말을 안 듣고요, 땅만 봅니다. 땅만. 예. 그러죠? 땅만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 사납게 삽니다. 새벽 기도 다니면서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자기 막 세상 욕심 좀 이뤄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까? 권사님 어디 갔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새벽에 찾아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성도의 삶의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그랬지요. 네.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요셉이 잊힐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조금만 잘 나가면 우쭐대고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